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도 살게 하시고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일터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열방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이 땅에 다시금 주의 평화가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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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 이제 모든 그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가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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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여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의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주여. 또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세상의 욕심과 불안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주여. 없다 하셨는데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직 말씀을 쫓아 살게 하셔서 아버지.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속히 코로나를 잠잠케 하시옵소서. 주님.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잠잠케 하셔서 주님. 다시 저희들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아멘. 찬양의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지도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에 주님께서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성전을 주님, 허락하셔서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그 로봇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아멘. 이 어려움의 때에도 성장하고 부흥케 하셔서 주여.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의 은혜가 이 재단으로부터 흘러가게 하셔서 주님. 소생케 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여.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듣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는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짐을 주님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 성전을 기억하고 교회 사랑 헌금으로 또 세상에 많은 선교사분들을 위해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연일 최대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방역 당국에서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정점을 이제 찍고 이제 내려올 거라고 그러는데요. 보니까 유럽이나 서방 국가들도 그렇게 정점을 찍고 이제 확 줄어들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좀 힘들고 혼돈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도 많이 완화돼가는 분위기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로 지금 돌아갈 이제 분위기인데요. 저희들이 더 조심해야 되겠고 확진자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확진이 되면 그때는 영상 예배로 드리시고 회복 잘 하셨다가 다시금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각 선교회장 그리고 속장 모임을 갖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 할 수 있도록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모여서 논의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일상으로 좀 돌아갈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분하고 제가 운동하는 분 중에 우리 안수 집사님 계세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운동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계속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틀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되니까 오시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고 이제 정상화되면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성전으로 우리가 좀 나아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회나 또 각 속별로 우리 지체들 중에 또 예배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돌아보셔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셔서 다시금 이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 특별 새벽 기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수선한 이러한 시기인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청년들하고 남성교회에서 좀 1층에 있는 화분들을 좀 이제 몇 개만 남겨놓고 2층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거워서 계단을 통해서 올려야 되니까 좀 힘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햇볕을 못 보고요, 공기가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화분이 이제 나중에 다 물만 줘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2층으로 햇빛 잘 들어오고 바람이 잘 통하니까 옮겨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선포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네,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네,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게 하신다.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시는 이유도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삶에 약한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얘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지난주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벌써 한참 지난 것 같아요, 느낌이. 뭐 다들 관심 있게 보셔서 아실 겁니다. 워낙 초박빙 상황이어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물론 뭐 사전 조사를 통해서 예측도 했지만 예측한 결과가 너무 초박빙이어서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사전 조사한 예측 결과처럼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어요. 뭐 한 0.7 혹은 뭐 0.8% 포인트 정도 이런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뭐 당선된 분도 뭐 마음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간신히 이겼으니까. 그리고 진 분도 참 많이 아쉬움이 남았을 겁니다. 조금만 더 얻었으면, 조금만 더 했으면. 저렇게 뭐 대통령이 될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 아주 뭐 중요한 타이밍 시점을 놓쳤다고 생각하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겠죠. 뭐 많은 표 차이로 졌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음 날 이재명 씨는 패배 선언을 했습니다. 패배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졌으니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그리고 국민은 무조건 옳다. 뭐 이런 이제 패배 선언을 했습니다. 참 그 말을 들어보니까 참 그래도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을 그렇게라도 하니까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패배를 받아들일 줄 알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받아들이긴 하는데 다 자신의 책임이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이었어요. 우리가 저런 상황에서 저걸 패배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선전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더 압도적인 표차로 질 수도 있는데 뭐 8%에서 10%까지 이렇게 뭐 국민의힘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큰 표 차이로 질 수 있는 거를 저 정도까지 했으니 내가 그래도 잘했다 이런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패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패배를 인정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 참 보기 좋았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만약에 뭐 정치 경험도 없는, 본인은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도지사도 지낸 분이니 정치 경험이 그리고 행정 경험이 많은 분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강점이 있고 이점이 있는데 정치 경험이 전무한 사람과 싸워서 졌다. 참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국민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고 모든 것은 다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저런 상황들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현실,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 현실에 대해서 최대한 이것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내가 결과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현실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의 현실을 맞이했을 때 그때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힘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권력을 얻기 위한 겁니다. 권력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통해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권력이 막강한지 전 국민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나라가 지금 부도 위기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 상황까지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누구도 그걸 말리지 못해요. 권력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참 무서운 거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가지는 권력의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권력만큼 힘 있는 게 있죠. 돈이에요, 돈. 돈이 많으면 힘이 있어요. 우리는 재력이라 그럽니다. 재력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력도 힘이에요. 학력이라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힘력자를 거기다 쓰겠습니까? 학력. 뭐 이런 힘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친화력도 힘입니다. 많은 사람과 이렇게 잘 소통할 줄 아는 거. 힘이잖아요, 힘. 친화력도. 수용력도 그 힘들 가운데 하나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수용력입니다.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부러지겠죠.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싸워야 되겠잖아요. 맨날 싸워야 될 겁니다. 나하고 좀 생각이 달라도 받아들일 줄 알고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받아들일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 수용력이에요. 수용력이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속이 좁다 그러잖아요. 수용력이 작으면 참 세상 살기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다 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래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수용력이에요. 선거가 끝난 후에 이재명 씨 지지자들은 그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같은 민주당 내 이낙연 씨 측근들 그 그룹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측근들에게 문자 폭탄을 하루 종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상이 뭐 되지 않도록 일상생활이 도저히 안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당신들이 돕지 않아서 이렇게 졌다라고 하는 얘기. 또 다른 타켓이 있었어요. 정의당의 심상정 씨를 향해서 왜 완주해서 지게 했냐. 중간에 그냥 완주하지 않고 포기했으면 그 표가 이재명 씨한테만 갔어도 이겼는데 이런 거예요. 뭐 정의당이니까 당연히 당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선거 완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오만 사람을 가지고 지금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본인들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남 탓으로 돌리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못 받아들이면 이런 거예요. 자꾸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참 우리 삶이
비참해지겠어요. 다 맨날 남을 욕하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지방에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뭐 이제 시작을 했을 때니까 그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당신들은 생개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개척이야. 그 말은 너는 형이 개척한 교회를 물려받았잖아. 너하고 우리는 시작이 달라.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아, 네, 맞아요. 전 달라요, 목사님.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자꾸 그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생개척이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부정하고 싶으니까 너하고 우리는 달라. 니네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하는데 너는 출발이 다르잖아. 자꾸 우리는 우리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지난주 새벽에 우리가 모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모세. 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40년, 말이 40년이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많은 이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여정을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리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화가 나서 쳐버렸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역할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충성된 모습으로 충성했고 그때 한번 그렇게 잠깐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 그거 한 번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고 나는 여기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넘겨주어서 여호수아를 통해 데려가게 한다고 하신다고 하는 것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받아들여요. 뭐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 뭐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모세는 받아들였어요. 그게 위대함이죠.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럴 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거기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번 달 주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입니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최선을 다했어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럴 때 참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이 해결해야 될 문제 이거를 육체의 가시라 자기 몸을 찌르는 이 가시가 박히면 아프잖아요. 계속해서 박혀 있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이 육체의 가시 그걸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자꾸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이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 당시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이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단한 특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시민은
다른 어떤 곳에서 무슨 범죄를 해도 함부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로마의 시민은 로마의 황제가 재판하고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해도 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로마로 압송해서 보내야 됩니다. 로마에서 무죄 그러면 무죄인 거예요. 그게 로마의 시민권이었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자면 자녀는 당연히 시민권을 얻겠죠. 또 하나는 일반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마의 군대의 자원에서 입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복역을 해야 돼요. 말이 20년이지 로마의 군대로 들어가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겠어요.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에 의용군들이 막 들어가고 용병들이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군대의 자원에서 들어갔어요.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2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야 시민권을 얻어요. 그렇게 얻기 어려운 시민권입니다.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참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시민권자였으니까 대단한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이스라엘의 권력층에서 최고의 권력층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바리새인이자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앞 장래가 촉망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니 그에게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할 수 있었고 최고의 그 혈통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뭐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를 아프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육체의 가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그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걸 좀 제거해 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이 고린도 후서는 자꾸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그 비방하는 게 그의 약점을 갖고 비방하는데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육체의 가시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나와요.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편지를 받을 때는 편지에 그 글이 아주 정말 박식한 사람이고 아주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글이 정말 무게가 있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그 글에는 힘이 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말주변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약점이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다음 구절에 11장 6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명하고 변호하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본인이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교자에게 생명은 목회자에게 생명은 설교입니다. 설교가 안 되면 정말 힘들지요. 목회가. 다른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성품도 중요할 것이고 여러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설교가 안 되면 힘들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 편지 쓸 때는 괜찮은데 만나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말이 시원치 않고 힘도 없고 이렇다고 하는 비난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번을 간절히 떠나가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좀 떠나가고 이 연약함을 부분을 하나님 만져주시도록 간절히 3번을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3번을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이거는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남아 있어요. 3번째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면 너가 자만해서 교만해져서 내가 넘어지니 내가 너에게 약한 것을 남겨주는 것이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는 온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한 것을 남겨둔다. 너가 간절히 기도한 건 내가 알지만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고 남겨두는 이유는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공격당하고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돼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면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는 대답은 거부였죠. 거절이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부분이고 사람들이 자꾸 공격받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너 그거 약한 것으로 인해 온전해지는 거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만으로도 이미 족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놀라웠죠. 그게 바로 이제 9절 뒷부분이에요. 9절 뒷부분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지금 모습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해보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남겨두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가 보다. 이거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제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데 할 수 없이 뭐 억지로 가야지.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나 보다 그냥 할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 기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쁘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워서 자꾸 숨기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 모든 것들도 내가 기뻐한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 내가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육체의 가시가 돼요.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면 자꾸 내게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돼요. 못 받아들이면 맨날 그것 때문에 맨날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남 탓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못 받아들이면. 그러나 받아들이고 나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수치가 돼서 맨날 숨겨야 돼. 숨기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받아들이고 나면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뭐 어떻게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찾다가 어떻게 된 게 이제 뭐 머리 이용 저기 누가 미용사가 이렇게 유튜브로 올린 게 이렇게 화면 옆에 나와요. 근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M자 탈모가 돼서 이마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이마가 이제 자꾸만 이렇게 올라가니까 창피하니까 가리게 되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는 이렇게 떠 있고 이렇게 앞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대충 상상이 되시죠? 저도 자꾸 머리가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고 싶은 게 내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야 어떻게 저런 모습을 살까? 근데 이제 누가 미용사가 그런 머리도 자신 있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다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용기 내서 왔다고 그러면서 왔는데 그걸 보고 이제 당신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도 되냐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막 다 잘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파마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짧게 쳐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찍는데 모델 같아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마를 가리겠다고 다 이러고 다니니까요. 이게 정말 얼굴도 그렇고 모양도 스타일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좀 짧게 올리니까요. 훨씬 멋있더라고요. 와, 저 머리가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이게 무조건 가리는 게 이게 가릴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니까요. 더 멋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약점들 자꾸 가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죠. 그게 나의 강함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한 언론사에서 지금 102세가 됐어요. 철학자 102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저분은 윤동조 시인 친구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반이었대요. 일본 유학 같이 했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저분도 같이 공부하신 분이고요. 연세대에서 철학 교수로 이렇게 계셨다가 지금은 이제 명예 교수로 남아 계신 분입니다. 벌써 102세가 되셨어요. 아직도 정정하세요. 그래서 저분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국민이 윤석열 씨를 뽑은 이유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에 거기에 이제 응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미에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물어요. 언론 그 이제 기자가 교수님 이렇게 건강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 100세까지 산 사람 7명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더군요. 첫째, 욕심이 없어요. 둘째, 남욕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늙습니다. 저 말 가운데 제 귀에 제 마음에 꽂힌 게 있었어요.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늙습니다. 정서적으로 늙어버리면요 잘 못 받아들여요. 나이가 먹으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섭섭해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삐지고 이렇잖아요. 정서적으로 늙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분은 육신의 건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늙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늙으면 안 된다. 마음이. 그러면 자꾸 정서적으로 늙어버리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삐지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남을 욕하고 내가 못 받아들이니까 남을 욕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받아들일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걸 관용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지만 내게 주어진 현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는 돼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현실 앞에 부딪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여전히 남겨두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육체의 가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하나님 그런 너그러운 마음 그런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더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더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더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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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버지 하나님이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지 않게 하소서. 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다른 것들도 받아들일 줄 알게 하소서. 나와 다른 것도 받아들일 줄 알게 하소서. 주여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런 마음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보려고 없애보려고 수없이 노력해 보지만 없애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로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쓴뿌리가 나와 타인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갖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남겨두신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 되게 하시고 통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늘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비록 육체의 가시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